오늘은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날 중에 가장 귀한 날 주일입니다. 오늘 참 안식을 누립시다. 여러분의 몸도 안식을 누리고 영혼도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가마솥에 넣고 푹 꼬아서 액기스를 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직 변호, 사도직을 지금 변호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초신자 때 처음 고린도후서를 접할 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어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읽어봤지만 본문에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하고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적인 내용 같고 그것도 자기를 변명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런 의문이 제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이렇게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비난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위협도 핍박도 달게 받았던 사도가 비난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 상해서.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간이고 썰개도 빼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자존심 상해서 화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좀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크게 여기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직을 이토록 고린도후서 전체를 들어서 변호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도로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이 굳게 서게 하려고, 자기의 사도직이 의심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전한 복음 진리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 진리를 굳게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사기꾼, 강도, 살인자, 도둑이 와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강도가 와서, 살인자가 와서, 거짓말쟁이가 와서, 사기꾼이 와서 하는데 무슨 유창한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있어야 가르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편의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자가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겉을 꾸미는 외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기 위해 자기 삶을 다 바친 것처럼
진심으로 그래 살아갈 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편의 책임입니다. 신뢰를 깨지 않도록,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자기도 힘을 써야 됩니다. 거짓된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헛된 그런 비방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또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가 신뢰와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편의 힘을 써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도록, 배우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심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마귀의 전략.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음해하고 사람들이 지도자를 오해하고 지도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이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을 빼앗아 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로 쓰는 무기가 험담들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가르친 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빼앗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옳은 가르침이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바른 진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약간 새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청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어떤 샤시하는 사장이 교회에 여러 번 와서 뭐 창문도 달아주고 캐노피도 달아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늘 그분이 일을 잘해서 그분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제가 고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거 하러 왔는데 저기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 그분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꼭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럼 우리가 좀 사례를 지불해야 될 텐데 이래 말하면 그분이 아니라고 오늘 내한테 맡긴 일이 사실은 반나절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루 일당을 견적에 넣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 오늘 일 끝나고 가도 할 일 없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는 뭐든지 다 무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루 인건비 계산해서 받는 돈인데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는데 뭐든지 내한테 말만 하시면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세요. 올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놀러 와 있었는데 장난을 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샤시 사장한테 이사호 목사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해달라 하면 자꾸 해달라 그래요. 해주면 자꾸 해달라 하고 끝도 없어요. 이 말 한번 딱 장난삼아 던진 건데 그 사장님은 그날부터 자기가 맡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야, 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친구 목사가 농담으로 장난친다고 장난 건 건데 저한테 일부러 이사 목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끝도 없이 해달라 할 거예요. 이렇게 장난으로 툭 던진 말인데 이 사장의 기회는 그 한마디가 생각을 확 바꿔놨어요. 내가 이제 뭔가 당하고 있다, 쏟고 있다 이런 생각.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진심으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한테 말하면 내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던 분이 누군가의 농담으로 던진 말 한마디 듣고 인식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딱 정해진 일 외에는 안 하고 그냥 부탁을 할 수가 없는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목사한테 내가 좀 뭐라 했는데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해도 앞뒤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이제부터 우리 교회 뭐 수리할 거 있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들여서 할
게 있고 또 좀 그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 그분이 와서 일해줄 때 해주고 갔는데 이제 두 번 다시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잘못된 소문,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탁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법 오래 지난 일인데요. 어떤 아이 하나가 저를 참 잘 따르고 좋아하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부터 웬일인지 저를 아주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내가 저 아이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럴까?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뭐 밝힐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을까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막 흐느끼며 울먹이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가 내한테 뭘 잘못했는데 했더니 내가 얼마 전까지 목사님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알고 있다. 네 눈빛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더니 누군가가 내한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목사님 나쁜 사람이다, 목사님 지도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아닌 줄 아나 했더니 예, 이제 아닌 줄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데, 들을 땐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 거짓말로 내게 해준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고 네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 잘못이니까 그래 알면은 됐다 하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은 훌륭한 대사도였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하고는 급이 다른 참 훌륭한, 진짜 훌륭한 대사도였는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몇 마디 탁 던지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게 무슨 사도야? 우리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뭐라고 우리한테 편지 써가지고 이라라 저라라 잔소리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거짓 선생들의 말 몇 마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바울하고 상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참된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된 것을 변호하고 변명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굳건한 신뢰와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바른 가르침에서, 진리에서, 신앙에서 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오해나 편견이나 헛소문이나 이런 것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이 거짓 선생들, 바울의 대적자들의 첫 번째 실수는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들이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저 사람 저거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저거, 이렇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것을 외모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 살았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평가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의 관심은 외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만 놓고 평가하니까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는 사람인데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외면만 보고 외모만 보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모만 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겉만 보았고 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가 행하는 삶의 본질은 못 보고 삶의 외곽만 볼 뿐이었습니다. 사도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만 보고 평가했지 이들이 사도가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대적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의 육체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과 그의 글과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격에 대해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 글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인격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쓴 글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한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의 인격과 말과 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느냐? 오늘 본문이 그 평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봤잖아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실제로 만나보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게 이들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격과 말과 글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이거는 바울이 쓴 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건 바울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건 바울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인격과 글과 말에 대해서 이들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질병을 가리켰다고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한 어떤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바울의 외모는 형편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썹은 붙어서 일자로 되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고 다리는 O자고 머리는 대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 일반 문서에 바울을 만나고 온 사람이 바울을 만났는데 이런 외모더라 하고 써놓은 기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연약한 사람이었고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와 만날 때마다 그의 연약한 신체와 그의 볼품없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연약함이 그의 일정 인격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다고 그의 인격도 연약한 건 아닙니다. 사도의 반대자들은 지금 이것을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고 그의 인격까지도 연약한 사람으로, 바울의 외모의 형편없음을 보고 그의 인격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적대자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은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에 막혀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들은 도무지 사도의 깊은 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모로서 내면까지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인격을 외모로 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겉모습이 인격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입니다. 사도는 연약한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그의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의지해서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이렇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강점입니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만할 수가 없었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그래서 지난주 봤던 본문에 그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여 높여진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강력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강력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있는 능력 있는, 진짜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회심자들이 생기고, 바울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과 외모의 볼품없음을 가지고 바울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의 외모만, 그 육체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고 그의 말과 글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런 외모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도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받는 대상도 다양했고 보낸 시기도 다양하고 보낸 목적도 다양하고 짧은 편지부터 긴 편지까지 다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는 분량이나 장소나 대상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뒷부분에 설명하고,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구원의 교리를, 뒷부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글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편지를 평가할 때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빨 세더라. 바울이 아주 수사하게 능하더라. 아주 말을 아주 수사적으로 탁월하게 저술했더라. 바울이 참 글 잘 쓰더라. 글솜씨 있더라. 말에 그 글에 힘이 있더라. 이런 거, 그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에, 그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야, 바울이 글 썼는데 수사학 뛰어나지 않니? 야, 글 참 잘 쓰네. 이런 식으로 이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완전히 외모만 보는 거죠. 그죠? 외모만 보는 겁니다. 사도의 말과 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훈을 얻어내지 못하고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사도의 글에 그 깊숙한 의미를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더합니다. 우리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현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교리와 구속받은 성도의 삶의 교훈의 이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설교자가 웃기게 설교하지 않나, 좀 재미있게 설교하지 않나, 좀 새로운 정보를 좀 물어주지 않는가, 이런 거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성들이 현대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편지는 그 글은 중하고 힘이 있다, 중하고 힘이 있고 아주 글 잘 쓰더라, 이것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오늘 현대 교회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영원히 남아야 할 진리의 내용보다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짜릿한 내용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고두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보다는 순간순간 자극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평생 간직해야 될 불변적인 진리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사라지는 가변적인 재미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반성해야 되겠고 듣는 자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전하는 자도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재미있게 그냥 하는 그런 일에 너무 힘쓰지 말고 본질의 힘을 써야 되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설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자는, 듣는 자는 지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보면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골로새서 설교를 다 했는데요, 에베소서하고 반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내용하고 골로새서하고 반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설교자들도 이 핵심이 되는 복음의 진리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교인들은 그걸 지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 교리는 평생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이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다, 글 잘 쓰되 바울이 어디서 수사학을 저래 잘 배워서 저렇게 수사적으로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인격과 글과 말을 다 외모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외모만으로. 거기 보면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의 말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는 모양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말이 시원치 않은 외모만을 보고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리를 말하는지에 이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 보는 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외모만을 보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7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다시 생각해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믿을진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외모에 치중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그리스도께 속했단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얻은 나라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소속한 자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라. 이거를 생각 안 하면 전부 외모에 빠집니다. 외모에. 그죠? 내가 학벌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재주가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자꾸 해야지 외모에 치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모에 치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확신한다면 자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나를 육체로, 외모로, 껍데기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나를 바로 알 수 있지, 외모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가 외모에서 제발 벗어나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내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고 싶은 사람,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상대방,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 누구일 수도 있고, 내가 평가하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외모에 치중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생각해보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봐야 되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형제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보는 이런 훈련이 되면 우리가 외모에 치중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의 권세가 주님에게서 온 것이며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난 담대하다. 나는 사도의 권세를 받았다. 주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은 너희를 파하는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신 권세다. 여기에 대한 바른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사도로 세웠다. 저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주신 이 권세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권위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어릴 때는 권위주의와 싸워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탈권위주의와 싸워야 되는, 짧은 인생에 언제는 권위주의와 싸우고 얼마 되지 못해서 탈권위주의와 싸워야 되는, 참 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참 혼란스럽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릴 때는 권위주의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우리 여자 사찰 집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물을 떠놓는데요,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학생인 저한테 이상호 학생 이거 좀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집사님이 올려놓으셔도 되는데요. 난 여자라서 안 됩니다. 집사님 여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내가 올려드리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깨셔야 됩니다.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는 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저기는 지성소라서 안 된다고. 집사님 강단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은 다릅니다. 저기를 지성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장소지 지성소가 아닙니다. 집사님 올라가셔도 됩니다. 죽어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시. 죽어도. 그래서 내가 물 받아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거룩한 분인 줄 알았다. 어릴 때는 권위주의와 싸워야 했는데 몇십 년 지났다고 지금 탈권위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목사 하면은 눈도 금정 안 합니다. 지나내나 지가 뭐라고 내한테 간섭이나 했었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거의 사라져가고 지가 뭔데 이거 하라 저라 하노 내가 뭔데 자기가 뭐라고 내가 가서 상담하고 물어보노 이런 목사의 권위를 전혀 권위 있게 여기지 않는 탈권위 시대로 지금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참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53년째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권위주의와 싸우다가 지금은 탈권위주의와 싸워야 하는지 참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는 권세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게 하려고 내게 이런 사도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두 번째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 우리 구역장님들의 권위, 그리고 교사들의 권위,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나 내나 지가 뭔데 지가 권사만 권사지 내보다 잘난 게 있는데 지가 구역장이라고 내하고다 잘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을 알라 이랬습니다. 이들이 편지는 글 잘 썼더만 만나보면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그 사람이나 만나서 너희들에게 말로 하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사실 편지의 내용이나 바울이 실제로 와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야기하면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습과 말이 조금 시원치 않았던 이 모습 때문에 그들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바울의 글에 쓴 글이나 바울이 말로 직접 함께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데 왜 이들은 다르다고 느끼느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과 바울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들은 바울의 그런 편지는 힘있고 중한데 와서 말할 때는 정말 시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외모를 자꾸 보니까 그죠? 그 중심을 보면 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이나 바울이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나 똑같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외모로 그거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 중심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외모로만 보는 표면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외모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과 어눌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특별히 교회에 세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구역장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했는데 그분들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주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